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죠.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이 서울 한식교회는 매년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중교 목사님의 영성이 깊어서 그러는지 정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년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어떤 봉사자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주로 봉사했던 것은 테이프 복사라든지 주차 봉사가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차 봉사보다 테이프 계속 복사하는 그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테이프를 계속 복사해서 이게 필요한 목사님들한테 나눠주지만 그 일이 참 힘들어요. 날밤을 샐 때도 있어야 되고 원하는 양까지 계속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동량으로 강사님들의 이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 때문에 저는 늘 테이프 복사실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테이프 복사를 하면서 기동량으로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지금 제 목회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 정리나 주차 봉사에 손길이 부족하다 보면 주차 봉사를 하게 됐는데 늘 이게 딜레마예요. 목회자 세미나까지 와서 은혜를 받겠다는 목사님들이 좀 더 편한 자리 정말 들려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까지 와서 좀 몇 걸음 덜 걸어가겠다고 막 서로 양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유사한 사례를 보면서 혼자 고민해 본 적도 있어요. 도대체 은혜와 양보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양보를 잘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고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양보를 잘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 숙제는 안 풀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양보를 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니, 은혜 받겠다고 왔던 목사님들이 좀 덜 걷겠다고 주차자리 하나 양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구석구석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해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물은 양보를 잘해서 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였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가,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친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거부터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지금 창세기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기드온처럼 기습작전을 써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다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또한 2절이나 3절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늙어가고 있는데 자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나 보다. 왜 나에게는 이 자손이 생기지 않느냐?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실 것이며, 또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지 않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외부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이 위로가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이 큰 상급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답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좀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풍습이 그렇습니다. 당시 풍습이 뭐냐? 이렇게 자손이 없으면 종들 중에 제일 똘똘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가 이 상속권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풍습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아, 현실적으로는 너희들의 풍습대로 너가 제시한 방법이 참 타당하구나,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아니야, 세상의 풍습은 그럴지라도 그 풍습대로 너는 따르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의 너무나 많은 이 신앙의 형태가 뭡니까? 자신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여김받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과연 내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를 이루는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 묵상, 숙고가 없으면 내 자신의 방법을 이루기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봐도 아브라함의 제안, 아브라함의 방법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엄청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10년, 20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건가? 사실 쉽지 않는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쫓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잣대가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점점 내 삶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걸어서 우리 삶 속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내 자신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고 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죠.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고 갈등을 이룰 때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성숙한 기도가 아닌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켰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번영된 도시고 가장 잘 사는 도시고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죠.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쯤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고 유명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떠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뢰고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따라가는데 제일 힘든 것이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저는 늘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막 신앙생활을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세계 속에 너무나 강하게 주입이 되기 때문에 갈 바를 그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저도 김판식의 목적이 뭡니까? 김판식의 비전이 뭡니까? 김판식의 꿈이 뭡니까? 사실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 못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사실 이 교회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당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새가족들이나 가끔 사람들이 몰라와서 저에게 한신교회의 꿈은 뭐냐,
앞으로 한신교회가 이루고 싶은 건 뭐냐? 없어요. 이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신교회가 뭐 이주민 사역을 하고 세터민 사역을 하고 비전스쿨을 사역을 하고 노숙자 사역을 하지만 계획을 세워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해라고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 사역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률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선교 사역도 계획이나 목적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들이 선교지를 만나는 것도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선교사님을 붙여주시고 만나다 보면 목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획을 갖고 목적을 세워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도달하는 그런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무슨 목표, 꿈, 비전 이런 거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길이를 마루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모아져야지 천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없이 이루어지는 천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따라가다 보면 그 천년의 세월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월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가장 시골 변두리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고 잘 나가고 번영된 동네에서 저 시골 꼴짝이 그쪽으로 부름을 받으면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저 사람 좌천당했어, 저 사람 떨려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 김포 길도 없는 저 풍부동에서 개척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 김포, 거기는 그때는 개발되기도 전이죠. 김포 구석 꼴짝에 왔다고 무슨 어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저를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부르심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잘 나가다가 아니면 미국 어느 도시에서 잘 나가다가 아프리카를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미얀마를 가면 좌천당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골 구석에서 서울 한복판 세상 중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부름인데 이 세상의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에 들어와서 저 시골에서 서울로 가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성경적인 부르심을 따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중심에서 밀려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높아지거나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밀려 나오더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거예요? 가장 잘 싸고 잘 나가는 번영된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변두리 꼴짜기로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시골 구석에서 좋은 데로 가야지, 세상 중심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적용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 부르심과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불나방과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축복받았네, 이것이 이 세상의 간증인처럼 난무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이겁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이런 것이 복음인 양 포장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여 세상 중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히려 세상 중심에서 밀려났다더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지내다 보니까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초장은 풀밭은 한정되어 있지, 양들은 늘어나 있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러면 참이 나는 조카 롯을 보면서, 이 조카 롯은 뭡니까? 아버지가 일찍 부모가 여였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아버지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같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저한테 어떻게 먼저 양보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도 주저함 없이 소돔과 고모라성,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묵상해 봐야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인의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본인이 연장자고 아버지 같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 먼저 원하는 땅 차지해.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현대차 회장이 10조나 되는 한전 부지를 매입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오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한 양보권은 그거예요. 나는 세상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 너가 어느 땅을 선택해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가 없고 피해가 될 수 없고 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먼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그 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땅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여줍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품는 그런 삶이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이 너무 좋은 땅, 너무 화려한 땅을 선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시딤 골짜기에 5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엘라망, 이 그돌라오멜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14장 이야기죠. 창세기 14장 이야기.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이 시딤 골짜기의 5개 부족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13년째 되던 해에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창세기 1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왕, 이 그돌라오멜이 강대국의 왕인데 내버려 두겠어요? 주변에 있는 세 나라를 모아 네 나라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시딤 골짜기의 5 부족의 왕들을 응징하고 심판하고 징벌을 합니다. 이 시딤 부족의 이 5개 부족은 대패를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남녀는 다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재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돔에 살던, 이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살던 이 롯의 모든 재산, 소유, 아내,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기습해서 롯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노략질 당한 것을 다 가지고 데려오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아브라함이 그릇이 크다, 참 그릇이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저 봐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잃어버리니까 내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놈이 다 커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버지 같은 삼촌 등지고 본인이 좋은 땅 차지해서 먼저 떠났더만 저 꼴 좋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조카 롯을 희생해서 생명을 걸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건져주는 거 보면 그릇이 크구나, 저렇게 그릇이 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뒤끝 장렬이냐고요. 아브라함 뒤끝 장렬할 수 있어요. 꼴 좋다, 너 임마 어린 놈이 다 키워놨더만 양보할지도 모르고 네 욕심 먼저 챙기더만 저렇게 꼴 좋게 그렇게 네 땅 전쟁 일어나서 그렇게 당하는 것 보라.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의 허물을 돕고 그를 구하고 그를 건져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릇 크다, 나도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고. 이것이 진짜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5개 부족이 탈취해 갔던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와서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면 그 인근에서는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절한 이유, 아브라함이 이미 23절에 다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엄청 부자로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모든 물질이 소돔왕에게 속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아브라함도 소돔왕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렇게 소문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소돔왕이 전리품 다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속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등지고 소돔왕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범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 거부가 될 건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건가, 하나님 팔아먹을 건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건가, 무서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이득이 있고 당장 거부가 될지라도 하나님 팔아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등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음란한 도시, 그 타락한 도시, 그 동성애가 난무하는 소돔의 더러운 재물을 자기는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자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물질을 소유하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의 재물을 가지느니 지금 당장 부자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물질을 통하여 자기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는 물질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원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15장 1절에서 그래, 너가 그렇게 중심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자, 그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만 나하고 더 해결하자, 너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때 이제 너의 상급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장 6절까지 와서 도장 하나 더 찍어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인생이 진짜 복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됨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